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찬찬히 잘 생각하시면서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다 같이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이 오늘의 본문은 사실 11장 1절부터 연결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11장 1절을 잠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구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구하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하는 5절을 한번 보시면 5절 말씀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다음에 5절에 또 이르시되 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과 연결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주기도문 내용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떡 세 덩이를 구하는 본문의 이야기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한 사람이 이웃의 집을 찾아가서 밤중에 떡을 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근데 당시에는 그 유대인들이 살고 있던 팔레스틴, 그죠? 당시 1세기에는 집집마다 화덕이 있었던 게 아니라고 해요. 떡을 구울 수 있는 화덕이 집집마다 있었던 게 아니라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덕이 있어서 사람들이 떡을 구우려면
밀가루와 나무 땔감들을 가지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덕에 가서 떡을 구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 서민들이 잘 살던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땔감으로 쓴 나무를 무작정 많이 쓸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떡을 구울 밀가루와 나무를 가지고 공동 화덕에 가서 일주일치 떡을 한꺼번에 구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옆집 덕이네가 가서 일주일치 떡을 구웠습니다. 또 그 다음 날은 그 옆집의 순이네가 가서 또 일주일치 떡을 굽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오늘 낮에 누가 화덕에 와서 떡을 구웠는지 마을 사람들이 다 알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순이네 집에서 떡을 구웠으니까 그 집에 떡이 좀 여유분이 있겠구나라는 것도 모두 알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의 집에 한밤중에 갑자기 여행 중에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하필 구워두었던 떡이 딱 떨어진 날이었습니다. 배가 고프고 허기진 채 찾아온 친구에게 먹일 음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날 낮에 떡을 구운 그 사람의 집을 찾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 여유분이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그 집 주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라고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따라 나오는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에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라고 7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7절 말씀은 여러분 수상 의문문입니다. 끝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하겠느냐로 끝났습니다. 진짜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게 아니고요. 설마 이렇게 대답하겠느냐라는 반문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대답할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대답할 리가 없는지는 당시의 유대인들의 문화와 관습을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아주 중요한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한 손님이 누군가의 집을 방문하게 되면 그 방문한 집뿐만 아니라 온 마을이 그 손님을 대접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런 문화 속에서 만약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집 주인이 내가 손님을 대접하려고 하는데 떡이 없으니 떡 좀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이웃의 부탁에 아니야, 지금 잠자고 있어서 줄 수 없어 라고 거절을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시에는 서민들의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벽과 벽이 붙어 있는 집이었습니다. 다음 날 온 동네에 소문이 퍼질 겁니다. 아니, 저 무식하고 저 나쁜 집이 말이야. 저 순이네가 손님을 대접하려고 떡을 구했는데 거절했대. 그죠? 다음 날 온 동네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러한 요청, 내 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떡이 없으니 떡을 좀 주십시오라는 요청은 한밤중이든 새벽이든 상관없이 거절당할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주게 되어 있는 요청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이 7절의 거절, 그죠? 7절에 나오는
문은 닫혔고 아이들은 다 잠자고 있어서 일어나서 줄 수 없다라는 이 거절은 한밤중에 떡을 구하러 가기를 머뭇거리는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핑계거리입니다. 이 늦은 밤에 문은 다 닫혔고 아이들은 부모들하고 다 누워서 조용하게 자는데 가서 문을 두드려서 그 집 사람들을 다 깨워서 떡을 주십시오라고 구할 수가 어떻게 있겠느냐. 그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핑계를 댄다라는 겁니다. 8절 말씀은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8절 말씀에 따르면요, 이 사람이 떡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그 간청함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청함 때문에 떡을 구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간청함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 실질적으로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부끄러움이 없음이라는 뜻입니다. 8절 말씀을 다시 얘기해 보면 그 부끄러움 없음으로 인하여 떡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이 유대인의 문화와 관습을 잘 생각을 해보면요, 이런 상황에서는 구하기만 하면 떡을 받을 수 있는데 구하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그 떡을 받지 못하게 하는 유일한 이유는 뭡니까? 바로 이 사람을 머뭇거리게 하는 부끄러움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끄러움이 없기만 하면 온갖 핑계를 대면서 떡을 구하러 가는 것을 머뭇거리지만 않으면 무조건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구하기만 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다라고 한 것이 무엇인지 13절 끝부분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성령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구하는 자는 무조건 반드시 예외 없이 받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오는 9절과 10절은 이것을 더욱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요 말씀이 보시면 9절과 10절에 두 번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 9절과 10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구하면 반드시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두 가지 방법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여기 잘 보시면요, 밤중에 친구 집을 찾아가서 떡을 구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친구의 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집 주인을 찾겠죠. 집 주인 좀 만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에게 떡을 주십시오라고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 순서를 반대로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라고 순서를 뒤집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하면 반드시 받는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하면 받는다라는 것을 맨 앞으로 빼고 있는 겁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요 라고 순서를 뒤집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두 번째 방법, 구하면 반드시 받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강조하고 있는지 보시면 10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9절에 말한 것을 똑같이 한 번 더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좀 특별한 방법으로 한 번 더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복하고 있냐면요. 9절에는 명령을 합니다. 너는 구하라. 그러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미래 시제를 씁니다. 네가 구하라. 그러면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요. 10절에서는 시제를 현재 시제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주어가 2인칭 너가 아니라 3인칭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는다. 찾는 이마다 찾아낸다.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요렇게 서술하는 방법은요. 유대인들 헬라어 방법에서요. 일반적인 진리를 얘기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은 한국의 수도다. 호랑이는 육식동물이다. 나뭇잎은 녹색이다. 일반적인 진리,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을 얘기할 때 이렇게 3인칭 주어와 현재 시제를 써서 얘기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는다. 찾으면 찾게 된다.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는 완전한 사실이다 라고 오늘 10절에서 한 번 더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설교 시작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주기도문, 특별히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는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집 문을 두드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날마다 하나님께 떡 3덩이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성령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가로막는 핑곗거리들, 부끄러움만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13절을 보시면 11절부터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자녀에게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는데 그것을 설명하면서 너희가 악하지만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뱀과 전갈을 주시지 않고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여기서 뱀과 전갈이 나왔는지 이상합니다. 설교 후반부로 가시면서 왜 여기서 뱀과 전갈이 나왔는가가 조금 설명되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구하는 아들에게 아버지인 하나님은 뱀과 전갈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다. 무조건 구하기만 하면, 부끄러움만 내려놓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주신다. 날마다 구하라 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밤중에 이웃의 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막 주인을 찾아서 이 떡을 구하는 사람은 특별히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왜 이 사람이 밤중에 허겁지겁 이웃의 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떡을 구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배고프고 허기지고 지친 채 찾아온 친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친구를 먹여야 했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 본문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보다 조금 더 큰 문맥을 조금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11장입니다. 그죠? 누가복음 11장. 바로 앞장인 10장과 9장에서 오늘 예수님께 기도를 구하고 있는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가 앞장인 9장과 10장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9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9장에서 예수님은 12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을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라라고 내보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이 받은 능력과 권위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을 쓴 이 누가가 쓴 또 다른 책이 우리 신약 성경 속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받은 제자들은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역은 예수님이 특별히 뽑으신 보석 중에 보석인 이 12명의 사도들에게만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다음 장인 1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 11장의 바로 앞장인 10장에는 70인을 세우사 각 동네와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복음을 전한 70인이요. 기뻐하면서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10장 17절에서 19절에 나옵니다. 10장 17절에서 19절 이 70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12제자뿐 아니라 70명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나가서 귀신과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복음의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11장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십니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가 그 문을 두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떡 3덩이를 구하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떡 3덩이를 간절히 구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평안으로 가득히 채워진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어두움을 물려내고 어두움의 영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 이렇게 떡 세 덩이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또 배고픈 친구들을 먹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이런 의문이 듭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귀찮게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구하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 떡 세 덩이를 구하는 일이 오늘 밤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날마다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구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오늘 본문 11장 바로 뒤에 따라 나오는 11장 14절에서 26절을 보면 이 의문에 대한 대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왜 매일 성령을 구해야 하는가? 그 11장 14절에서 26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뭐로 묘사를 하고 있냐면요. 우리는 집이다라고 묘사합니다. 우리는 집으로 묘사되어지고요. 이 집을 차지하기 위한 강한 자들의 싸움이 그 말씀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제가 11장 21절에서 22절 읽어보겠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한 집을 지키고 그 집이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하는 것처럼 악한 마귀가 집인 우리를 소유로 삼고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등장했습니까? 이제 더 강한 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더 강한 자가 강한 자, 악한 마귀를 쫓아내고 이제 그 집을 차지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참 좋을 텐데 이야기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24절에서 2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더 강한 자 성령께서 그 집을 든든히 지키고 계시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까? 전보다 더 악한 귀신들이 빈집을 차지하고 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매일 성령을 구해야 합니까? 성령 대 뱀과 전갈의 영적 싸움이 매일매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한 자와 더 강한 자가 서로 이 집이 나의 것이다 라고 다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성령께서 가득히 채우시지 않는 순간 악한 영들은 비집고 들어와서 주인 행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심, 두려움, 교만,
욕심, 질투, 허무, 온갖 악한 영들이 우리 속을 비집고 들어와 이 집은 나의 것이다.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가, 혹은 내가 얼마나 놀라운 영적 경험을 했는가, 혹은 내가 그동안 살면서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가,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아무도 이러한 영적 싸움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린 것으로 나의 영적 상태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라고 대략 괜찮은 것으로 여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처한 현실을 냉철하고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령을 구하고 날마다 이 생명의 떡을 먹지 않는 사람은 눈에 불을 켜고 들어가서 쉴 곳을 구하는 악한 영들 앞에 아무도 지키는 사람 없이 놓여진 빈집과 같다라는 겁니다. 나간 귀신이 친구 7을 데리고 들어와서 넓고 깨끗하고 좋다라고 주인 행세를 할 빈집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그 어떤 강한 자도 쳐들어올 수 없는 더 강하신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떡 3덩이를 받을 때에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를 배불리고 우리의 배고프고 지친 친구들을 먹일 수가 있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11장 말씀을 보면서 9장과 10장의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9장과 10장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제자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제자인지를 보여주는 장입니다. 9장과 10장.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도의 가르침을 하고 있는 이 9장의 가운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9장 10절에서 17절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그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 무렵입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빈들에 나와 있던 이 사람들은 배가 고픕니다. 배가 고프고 허기지고 지친 사람들이 빈들에 서 있습니다. 9장 12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예수님께 구합니다. 예수님, 9장 12절 제가 읽어볼게요.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서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제자들이 보다 못해 예수님께 나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너무나 배가 고픕니다.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시지요. 그랬더니 1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던 작은 보리떡 5개, 폭폭해서 넘어가지도 않는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담긴 초라한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는 가진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가져온 작은 도시락을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제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라고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축사하신 물고기 2마리야 보리떡 5개 그 도시락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제 너희가 가서 나누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나누어 주다라고 쓰인 이 동사는요, 무슨 뜻이냐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음식을 사람 앞에 차려 놓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음식을 차려 놓다라는 이 동사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1장에 등장합니다. 언제 쓰였냐면요, 11장에 이 사람이 친구를 찾아가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다라고 말할 때 이 동사 먹일 것이 없다라는 이 동사가 직역을 하면 내가 친구 앞에 차려 놓을 것이 없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동사가 이곳에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보잘것없는 도시락을 가진 제자들과 같습니다. 우리는 한밤중에 친구를 찾아가서 나에게 배고픈 친구가 왔는데 그 앞에 차려 놓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이 가지신 그 도시락을 맡기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서 오늘도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떡 3덩이를 주십시오. 구하시기 바랍니다. 9장 17절 말씀, 아까 오병이어의 기적 맨 마지막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우리가 가진 것은 초라한 도시락뿐이지만 우리가 먹여야 할 친구들은 5,000명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떡 3덩이를 구할 때 오늘 이 5,000명을 먹이신 기적 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리고 12바구니가 가득 찼더라. 모두 먹고 다 배부르고 그 남은 조각이 12제자들을 가득 채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과 평안이 흘러가고 우리의 삶에 그 능력과 생명과 평안이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10장에, 그죠? 9장과 10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아직도 부족하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이들 등을 떠밀어서 나가라,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라고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10장에 내가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마치 이리 가운데 있는 어린 양처럼 날마다 우리의 집, 우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 악한 영들에 둘러싸인 어린 양과 같이 너무나 속수무책이고, 그죠? 도움 없는 너무나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기도를 함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주시지 않으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오늘 하루도, 단 하루도 엄마가 없이는 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단 한순간도 부모가 없이는 나 혼자 살지 못하는 존재가
어린아이들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부족하고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배고프고 지친 모습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없이는 저는 이 하루를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제가 이 하루를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떡 3덩이를 주십시오. 어린아이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고 간구하는 자를 예수님께서 그 제자로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른은 혼자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떡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도 내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어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간절히 권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기를 간절히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를 붙드는 핑곗거리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문을 두드리고 그 주인을 찾고 떡을 구하지 못하게 하는 부끄러움이 무엇입니까? 삶의 분주함, 나태함, 부끄러움, 나로 하여금 떡을 구하지 못하게 하는 부끄러움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그 부끄러움 없음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구하기만 하면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과 능력과 생명으로 오늘도 채워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 나의 가족, 나의 친구들, 또 나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먼 길을 걷고 또 걸어서 자정 무렵에야 돼서야 지치고 고달프고 허기진 모습으로 나를 찾아온 친구들, 우리에게는 이런 배고프고 지친 친구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어린아이처럼 나아가서 성령을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에게 떡 3덩이를 주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나도 배불리 먹고 배고프고 지친 우리의 친구들을 배불리 먹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